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과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상한 이들을 사랑의 손길로 취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섬겨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우리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의 자리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 같이 모여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적한 권사,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66페이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샬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보지 못한 지도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영적 또 육적으로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겠지만 어제 기사에서 특히 고3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3을 맡은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이 방향성을 잃고 또 목표의식이 결여될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은 입시 전략도 제대로 짜지 못해서 불안해하면서 빨리 개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왜 내가 고3일 때 라는 마음으로 원망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고3 때는 예민하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교회에 또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람이라는 게 참 재미있죠. 다닐 때는 그렇게 다니기 싫었다가도 막상 갈 수 없게 되니까 가고 싶어지고 이 쉽게 할 수 없는 참 많은 경험과 생각을 갖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지러운 상황들을 보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과 같이 성경을 펴시고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앞의 내용을 보면 7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즉 기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또다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셈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방금 전에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아닌 의심을 품은 자들, 순수한 마음으로 요구하는 표적이 아니라 왜곡된 마음으로 요구하는 표적, 선한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을 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아주 조금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 전체에 금방 퍼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의심의 마음, 왜곡된 마음, 악한 마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떡이 없음을 두고 제자들이 수근거리며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상황은 이랬을 것입니다. 떡을 누가 챙기기로 했지? 담당이 누구지? 그 중요한 떡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떡해? 점검했어야지. 배가 고픈데 이제 어떡하면 좋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웅성웅성 됐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떡의 부재와 그로 인한 불편, 그리고 불평, 불만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답답해 하십니다. 떡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질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죠.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제자들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또 직접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앞에 닥친 이 떡의 부재라는 작은 문제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며 자신들끼리 불평하고 걱정하고 난감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문제인 떡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떡을 챙기지 못한 담당자를 찾아내서 책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떡의 부재를 해결할 묘수를 찾아내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어떤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맞은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불평, 불만과 답답함을 토로하며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엄마 아빠 등살에 떠밀려서 교회 억지로 다녔는데 이제 예배 안 드려도 좋다 라고 좋아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분명히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끊어지고 단절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감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 없어서 답답하죠.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마음대로 놀러 갈 수도 없고 사람들은 서로 피해 다니고 경계하는 요즘 시대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요. 회사도 재택근무를 하거나 월급이 삭감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직장을 잃게 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다는 것,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혹은 사업을 하셔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었는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 시간들을 통해 절실히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감사의 삶을 산다고 해서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우리 광은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뒤인 21절에서 26절에는 벳세다의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보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 바로 그 뒤에 벳세다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기적은 분명히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려져 있는 눈을 뜨게 하실 예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우리들의 눈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려져 있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가려져 있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인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좋은 신앙인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조건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알고 남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가 문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보고도 듣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책망받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문제가 아닌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시간을 전화위복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새로운 눈과 귀가 열려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 원망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학업에 지장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에게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고난과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닥쳐온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고난을 기회로 우리들의 영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